설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선생님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현모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은혜도 선착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사실 예화를 쓰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본문을 바로 앞에 교수님이 그 전주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도 부랴부랴 또 본문을 바꾸고 예언을 바꿨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설교 본문을 이제 도입을 할까, 도입 부분을 이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예, 닉 부이치치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좀 이따가 마칠 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쓰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 틀어놔요, 아침에. 근데 요 예화를 그대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바꿔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나는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자,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982년 12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멜버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지가 없는 완전증이라는 그런 희귀 질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장애는 팔과 다리가 전혀 발달하지 않는 희귀한 유전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큰 충격에 빠졌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키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극심한 괴롭힘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크게 자존감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살이 됐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는데요, 15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15살 때 교회에 가게 됐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부터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주는 연설을 시작했고요, 지금껏 전 세계 70여 개국을 다니며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한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을까요, 이 사람이? 네, 결혼했어요. 아주 예쁜 아내와 함께 4명의 아이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에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팔다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더 큰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삶이 변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닉 부이치치와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오늘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마침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아마도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아까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손과 발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왜 나는 걷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사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걷지 못하는 거야 라고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겼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불평과 이 사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어떤 또 불이익을 당하는가? 여러분, 유대인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까요? 교제를 나눌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제시켜 버려요. 그렇게 배제될 때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소외를 당하는 소외감 속에, 깊은 소외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걸을 수 없기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의지만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남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가 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물이라고 하는 성문에 뭐라고요? 두는지라. 누가요? 누가 뒀어요? 그가 원해서 그곳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왔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인생, 내가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결정돼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무기력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또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인생이었을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앉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전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도 없고 남들이 하는 그런 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앉아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습관과 관습에 빠져서 안주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 구제금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내가 일해서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 그냥 남들이 도와주는 그 구제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족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가 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까지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성전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성전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성전에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 어쩌면 오늘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자리까지는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는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이 절망감에 빠져 있고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고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으며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쩌면 구경꾼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사람에게 그토록 절망 가운데 있고 원망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던,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무력감에 빠져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제 그를 고치기로 작정하십니다. 처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건 지금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주로 저는 이제 우리 동래구 안에서도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육교가 있어서 육교 위에도 있었고, 그런데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얼굴을 숙이고 땅을 향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구니 안에 돈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땅으로 향하고 이제 땅으로 향해서 사람들이 자기 그 바구니에 돈을 주기를, 구제금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땅을 바라보고 그가 원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방향이, 얼굴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재능이 많고 더 똑똑하고 나보다 돈을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키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에 뺏길 때, 땅을 향해서 내가 내 시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이런데, 쟤는 부모님이 이렇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어.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많이 아낀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주죠? 돈을 줍니까? 예수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원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내 삶이 기쁨과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그리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걸으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이라면 걸으라고 할 때 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걸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때 그가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생각했다면 그가 순종의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절망과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왔지만 이 예배 가운데 구경꾼처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이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원망과 절망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시선을 땅에서 어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전까지는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